성경에 보면 이날에라는 말이 있고 또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에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성경 기자가 살았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날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날에라고 말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날에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특별히 많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켜서 그날에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이라는 말과 그날이라는 말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의 마지막이 그날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과 그날은 서로 떨어져 있는 날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그날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날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의 마지막이 그날의 시작이고, 그래서 그날과 이날, 이날과 그날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날이 어떤 날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인가? 그래서 그날과 연결을 시켜서 이날이 어떤 날인가를 잘 보니까 그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 이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촌 처처에서는요, 이상한 재앙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부터는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미국과 멕시코 같은 나라가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 그 일대가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수백 명이 죽어서 곳곳에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모든 것이 파괴가 되고 오염이 되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이 변해버리고 만답니다. 2012년도에 미국 동부 지역에 있었던 샌디라는 그 허리케인이 있었는데, 이 샌디는 무려 시속 120km의 초강력 허리케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동부 지역의 사람이 1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동부 지역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트레일러를 완전 박살내는 모습이 그 CCTV에 잡혔는데, 그 화면을 서서히 느린 화면으로 돌려보니까 허리케인이 육중한 트레일러를 하나하나씩 분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화면에다가 트레일러를 분해하는 허리케인이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그 순간적으로 느린 화면에 보면 그 육중한 그런 엄청난 그 트레일러를 하나하나 분해해버리는 듯 이렇게 파괴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2015년 멕시코를 강타한 이 퍼트리샤라는 허리케인은 사상 최고의 등급에 해당하는 허리케인이었는데 무려 시속이 175km였다고 합니다. 바람과 비에 의해서 멕시코와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홍수나 태풍이나 쓰나미 등으로 인해서 총 6,457건의 기상재해가 발생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60만 6천 명이 사망을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해마다 330건 이상의 기상재해가 일어났다는 얘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매해마다 3천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받았다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세계 처처에 기근이 아주 심합니다. 아직도 기근으로 인하여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도 숱하게 많은 현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못 먹어서 하루에 수천 명이 죽고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몇 개국에서는 1년에 수십만 명이 죽는다는데 정부조차도 그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또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일본 센다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었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전 파괴와 쓰나미로 인해서 받은 피해는 아직까지 그 통계적인 숫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터키의 지진이나 남아시아 해안에서 일어난 지진 해일이나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발리 지진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에서도 무서운 지진은 계속되었습니다. 삽시간에 단 몇 초 만에 모든 물건과 땅을 초토화 버리고 말았고 수만의 사람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린 그런 지진과 해일들이 이 지구 도처에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피해를 받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도 지진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나라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인접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 일본 서북쪽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해일이 일어나고 산만한 큰 파도가 동해안을 밀려와서 동해안 일대를 덮치게 되면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예외지대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요사이는 이름 모를 질병들, 전염병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암은 세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암이나 간암이나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혀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혈액암 등등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암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암의 발생 원인 1위가 잘못된 식생활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배로 인하여서 온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먹을 것 가려 먹고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가운데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시고 그 이후로 반드시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는 지난번 설교를 한번 또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전염병인데 신종플루와 같은 것이고 가축에게는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의 목숨도 잃고 가축도 살처보내야 하는 아픔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변종이 일어나게 되면 더 위험에 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위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21세기의 흑사병으로 심각한 재앙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발생하게 되면 학교는 문 닫아야 되고 관공서나 시장이나 교회도 곧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인간적인 생활과 종교적인 생활은 그에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상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어서 작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침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 몸이 썩어져 간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사람은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도덕적 타락은 더 심각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인터넷상의 음란성 퇴폐 동영상은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유행을 타고 번져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TV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가치관과 인격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게임은 그에 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선정적인 게임들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국민 대부분을 이기주의자와 독선주의, 음란주의, 가치관 부재주의, 게임 몰입주의, 연예인 우상주의, 미모 우선주의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앞날이 암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성품이 좀 온화하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좀 더 겸손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가치관이 좀 건전한 그런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부강한 나라가 되어봐야 별 유익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생명 경시 풍조가 세계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의 IS는 각 나라에서 자폭 테러를 감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너무 쉽게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는 이제는 비밀리에 화학무기까지 사용하여 동족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 숙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이 개발이 된다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게 생각하는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너무 하찮게 경시하고 있는 시대임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부패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배만 채우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만연되어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하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심신의 수양 삼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헌신이나 사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메말라 있고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교회 안입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속에 젖어들어서 부패하고 그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는 찾아볼 수가 없고 악취만 풍기는 영원히 죽은 자들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안양 갈멜산 기도원의 집회에 참여를 했더니 조성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사이 기독교인들은 전부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다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무리를 일으키고 싸우고 큰 소리치고 직분과 상관없이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보고 자기에게 맞추어 달라고 아우성을 친다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의 마음에도 맞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맞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마음에 좀 맞춰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이것이니까, 내 뜻이 이것이니까 하나님 내 여기에 좀 맞춰주셔서 나를 조금 이렇게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진짜 참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개인주의를 버리고 교회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하나님 보고 내 마음에 맞추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자기 마음에 다 맞아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붙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부인이 자기 마음에 꼭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내 마음이 100% 맞아서, 부모님이 100% 내 마음에 맞아서, 자식들이 100% 내 마음에 맞아서 가정이라는 곳에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모자라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가정이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며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기 마음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교회에다가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이상한 징조들이 너무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심하게 발생하고, 신종플루를 비롯한 괴질이 세계인을 공포에 떨게 하고, 도덕적 부패와 가상 공간을 통한 청소년들의 인격을 좀먹는 일들과 이단 사이비의 득세와 기독교의 타락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참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잘 모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조차도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으면요, 직분도 상관이 없어요. 떼버리는 거예요.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하고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 교회 안에 이 이기주의가 득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잘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께서 직접 이날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바울은 이날의 현상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귀가 가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은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지만은 자기의 사욕을 채워준다는 말은 귀를 열어서 그 말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날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이 지구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날이 그날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재림의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성경은 재림의 상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초림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재림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위풍당당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그날이 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그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에 주 안에서 사는 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무존재가 아닙니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음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받기 위해 우리 모두는 뱀마 앞에 서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뱀마 앞에 선다. 나는 뱀마 앞에 선다. 뱀마라는 말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심판대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심판대를 뱀마라고 하는데, 그날에 주님의 재림이 있으면 반드시 어느 누구를 망라고 뱀마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다 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다고 했습니다. 이 뱀마를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에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심판도 있지만 이때의 심판은 그것보다는 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없다고 말씀을 했으니 이 뱀마 앞에서의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대의 심판석에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는 생명책과는 별도로 기념책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 기념책에 모든 성도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따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뱀마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뱀마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이 날을 살아야 합니까? 본문 9절에서 바울은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장막을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덧입기를 원했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아무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생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날의 뱀마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뱀마 앞에서는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니라.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 충성을 다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지만은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곧장 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2배의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겨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세상에는 좀과 동록이 있지만 그러나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면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사셨던 할머니이신데 이혼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한 아들이 별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기 어머니 통장에다가 자기 어머니 통장에 있는 그 돈을 야금야금 빼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출가한 2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딸이 그 오빠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왜 사냐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으라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었고 형제 자매 간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어머니하고의 관계도 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다가 화병이 나고 아울러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의 통장을 보니까 60억 원의 현찰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60억 원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급기야 자살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그 할머니에게 복이겠습니까? 이 할머니는 물질은 많았으나 하늘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가치 있게 보람되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데 그 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할머니의 돈에는 좀이 쓸게 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돈이 있으면 차라리 좀과 동록이 없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는 제럴드 머스웨이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90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금액을 손에 쥔 머스웨이건 씨는 무분별한 소비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 집도 근사한 것 한 채 샀습니다. 자동차도 여러 대 샀습니다. 가정부도 몇 명을 두고 부렸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파티를 벌이면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과 마약으로 인해 범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에게 당첨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는 먹고 살 게 없어서 농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신의 부모 집 차고에 들어가 가지고 목을 매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머스 웨이건 씨의 한 친척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스 웨이건 씨는 최근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모두가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 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많은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있는 건강 잃고, 있는 시간 잃고, 있는 세월 낭비하고, 있는 재능 낭비하고, 있는 재물 다 허비하고, 그때 가서야 주를 위해서 드릴 것, 주를 위해서 살 것 후회하지 마시고 뱀 앞에 설 것을 생각해서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을 공력을 쌓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 앞에 설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사시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영생하는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